한 해가 가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좀 몇 가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생각이 좀 들어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3주 남았는데 이 3주 동안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분명한 정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떤 모양으로 드려지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의 우리 예배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의 예배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또 사람마다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삶이고 천국에서도 드려야 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선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 적극적으로 드릴까, 아니면 그냥 앉아만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선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1차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정도의 정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에 대한 선택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선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좀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게 더 바른 정의 같아요. 물론 부득이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니까 갈수록 부득이한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부득이한 경우들이 다 무시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 시편 92편의 제목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시편 기자는요, 안식일에, 구약이니까 안식일이죠. 이따가 우리는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예배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찬송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편 기자는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나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편 기자는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의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여섯째 날까지 만드셨어요.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는데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러니까 안식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안식도 하나님께서 포함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쉰다는 느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만드셔서 피곤해서 다음날 쉬신 게 아니에요. 안식까지도 창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피조물 된 모든 사람과 교제하려고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주일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다 거룩하고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 정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1절로 3절인데요. 한 구절로 되어 있죠.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1절로 3절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1절로 3절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1절로 3절이 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 원어 성경에 가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다, 토브라는 단어가 맨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먼저 뭐가 터져 나왔냐면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거부터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뭐가 좋을까? 세 가지를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존자여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1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2절은 내가 아침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인자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2절이에요. 3절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편금과 10줄이 있는 악기예요.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사실은 가장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의 인자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나를 성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모든 악기 또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악기는 뭐예요? 목소리예요. 목소리. 네. 여러분, 나는 뭐 악기를 다룰 수 없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악기는 뭐예요? 목소리예요. 목소리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손 가지고 오셨어요? 손.
이걸 뭐 해야 돼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손을 들고 찬양해요.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전에 어떤 집회 가니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땅바닥에 엎드려서 손을 뻗고 있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높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몸으로라도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해요. 너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목소리로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 온 마음과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 내년에 월드컵이 있어요. 북중미에서 월드컵이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멕시코에서만 경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분열된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는 월드컵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전 기억 아시죠? 근데 이번에 그 월드컵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비교적 좋은 조에 들어갔어요. 아주 강팀들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경기가 오전 10시쯤에 한답니다. 이게 왜 문제예요? 거리 응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출근해가지고. 밤에 하면은 응원이 같이 되는데 10시쯤에 한대요, 오전. 그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디서 들려오는가 봤더니 치킨집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축구를 해야 외식업들이 막 번성하는데 아침에 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이 좀 슬프죠.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예전 기억 아시죠? 거리 응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빨간 옷을 입고 우리나라가 골을 넣으면 응원하고 막 또 이기면 어때요? 막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얼싸안고 막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가 이기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가 이기고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골을 넣고 하면은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막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분이니까.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흘러내려갔어요. 바지가 흘러 속살이 다 비쳤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미갈이 왕이 채통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속살을 보이니까 말이 됩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 다윗이 나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고 백성들이 어떻게 쳐다보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너무 기쁘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눈을 쳐다보지 마세요.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4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같은 이야기 같아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내가 높이 외칩니다. 어떤 일로 이렇게 기쁜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온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기뻐요. 그리고 그 창조의 손길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걸 보니까 소리 높여 외치는 거예요. 제가 이 4절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로 딱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운행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손으로 나의 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니 내 찬송이 멈출 수 없고 내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늘 언제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몰라요. 다 몰라요. 5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뜻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그저 나는 좋습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보고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6절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리석고 무지한 게 세상 지식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무지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의 힘만 믿고 살아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으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길을 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도 그렇지만 광풍이 불지만 억지로 가려고 할 때 처음에는 남풍이, 순풍이 불어서 야, 우리 좋은 결정이었다 하는데 곧 유라굴로라고는 광풍이 오잖아요. 7절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어떻게 돼요? 멸망하리로다. 왜?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잘됨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왔다고 해서 풀이 엄청 자라났어요. 너무 잘 자라났다, 좋겠다. 악인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부들이 그 풀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둬요? 낫을 대요? 낫을 대잖아요. 다음날 너무 많이 자란 풀을 농부가 낫을 대면 그 정오의 뜨거운 햇빛 앞에 이 풀은 다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악인들이 오늘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낫을 대시면 멸망하는 거예요. 누가 악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 악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미련한 사람이고 악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의 손이 그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주의 놀라운 그 깊으신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려운 과정 중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무조건 다 잘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 내 문제 해결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지 예배의 자리를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예배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배하는데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아이, 하나님은 답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오늘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생각 많이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했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 비슷해요. 내 입술이 죄가 많아요. 내 마음이 정욕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마음과 더러운 입술로도 네가 나를 찬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입술로도 오늘 찬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입술을 오늘 다시 복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길을 가다가 스쳤든지 약속이 돼서 만났든지 정말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막 표현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무뚝뚝한 편이세요? 네, 잘 하시는 편이죠. 그래서 나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게 얼마만이야 하면서 막 안고 막 손을 만지고 그래 잘 지냈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도 반갑다고는 하는데 나만큼은 아니에요. 이게 정말 반가운 건가 할 정도로 떨뜨름하고 그냥 좀 뚱해요. 나는 너무너무 반가운데. 그럼 이제 내 마음속에 이 사람도 반가운 게 맞나? 그러면서 내 반응도 어떻게 돼요? 조금씩 사그라들죠. 나만 좀 무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일에 여러분들 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왔냐고 너무 기다렸다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냈느냐 다 아시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도 반갑긴 해요 하면서 떨떠름하게 앉아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뚱하게 앉아 있고 예배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가운 게 맞나? 나를 믿는 게 맞나? 오늘 나를 예배하러 온 게 맞나? 탕자가 집을 떠나는 날부터 아버지는 동네 언덕에 올라가서 그날부터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들이 오는 거를 매일같이 기다리니까 아들이 오는 걸 확인하고 그 아들을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 몸이 지저분하잖아요. 돼지우리에 있다 왔으니. 근데 아들이니까 껴안고 또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일주일 동안 지저분하게 살았어요. 마음도 지저분하고 생각도 그럴 수 있어요. 거룩한 게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왔느냐고 얼마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이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반응만큼 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 주일 예배가 무거운 짐이래요. 짐. 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일에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 일상의 삶이 짐인데 예배도 짐이니까 인생이 얼마나 무거워요. 또 그 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니까 예배 자체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짐이 아닙니다. 짐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이 무너집니다. 이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 기도하시는 거죠. 삶의 무거운 짐, 마음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기도로 내려놓으세요. 그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짐이 아니라 쉼이에요. 쉼.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가? 여러분 10절 보시면 10절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을 때 내 힘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오면서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대요. 살아갈 힘을 주신대요. 그리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기름 부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붓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왕을 세울 때 기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때로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특별하게 분리할 때, 구분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선한 기름. 매주일 여러분 매번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신선한 기름으로, 그러니까 이따금 한번 예배를 드리면 그 기름이 고여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 기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매번 예배 때마다 신선한 기름으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드리시고 적극적으로 드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예배를 더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 예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왔으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정확히 예배만 드립니다. 찬양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나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 교회 오셔서 교회 오신 기도 시간만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기도 시간에 그냥 눈만 감고 가만히 있으시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끝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그 기도 시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오늘 어떤 말씀 주셨는지 그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말씀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은요 더더욱 공허한 세상을 살아가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꾸 뭔가에 눈이 돌아가고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연초에 제가 1층에 있는 그 은행에 가보면 그게 신권을 바꾸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신권을.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자녀들 용돈 주는데, 손자 손녀들 용돈 주는데 새 돈으로 주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권 다 떨어졌습니다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 막 들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희 아들 딸에게 간혹 이렇게 연초에 그 신권을 꼭 주세요. 이걸로 헌금해라. 이걸로 헌금해라. 여러분 돈의 가치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똑같은 돈이에요. 마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성 어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물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예물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일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수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감사헌금이에요. 감사헌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다른 예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물은 정확히 드리시되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디 또 구세군 자선남비에 그냥 던져놓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들과 인사하는 것도 예배예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안아주고 어려운 일 있다고 하면 그 즉시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까지가 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가 다 맞춰지면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받은 은혜를 일주일 동안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대요. 그대로. 여러분 11절 보실까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를 믿음 있는 자라고 하나님 보시고 그 믿음대로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시편 92편처럼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예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로 15절인데요. 우리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12절로 15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두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둘 다 훌륭한 나무예요. 나무 자체로도 아주 좋은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들이에요. 웬만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아요. 자체로도 훌륭한 나무인데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겼냐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뜰, 정원에 심겼대요. 그 여호와의 정원에 심겨지니까 번성하더라는 겁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자란 나무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예배에 깊이 인생을 뿌리내린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 인생이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생명력이에요. 영적인 생명력. 늘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예. 생각이 뚜렷하고 신앙이 뚜렷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뚜렷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뚜렷한 결단이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뜰 안에 내 인생을 심는 일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 자세, 그게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교통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